마조 토일. 초기 선종의 보리달마를 초조로 해서 출범한 중국의 선은 능가종을 필두로 하여 동산 본문, 북종선, 남종선으로 번창 일로를 걷는다. 시대적 사조와 문화의 경향에 따라 맑은 냇물처럼 조용히 흐르던 중국의 선불교는 강서의 마조도일과 호남의 석두 희천을 통해 중국인의 거대한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 중국인들의 이미 도교와 유교가 있었지만 선불교처럼 일반 대중 속으로 넓게 파고드는 종교는 선불교가 처음이었다. 마조와 석두는 삼매나 신비적 습선의 카테고리를 벗어던져 버렸다. 그와 동시에 중국인의 현실적인 생활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시 말하면 인도로부터 전래된 명상의 실천행으로서의 귀족적인 선은 명상의 영역을 탈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조와 희천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될 수 있는 보편적 생활선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마조와 희천의 뒤를 이어 등장한 후 보편적 생활선을 주창한 선종의 수많은 종장들은 인간을 보는 관점을 혁신함과 동시에 중국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제창했다. 경전이나 법문을 통해서 인식되는 부처보다는 눈앞의 시간과 공간 속에 현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부처를 더욱 공경하는 선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귀족사회의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 존재를 가치 있게 보는 관점을 장려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성을 그 어떤 개념보다 우위에 놓으려는 운동이었으며 가장 올바른 현실성의 확인 작업이었다. 생활선을 주창한 선종의 종장들은 유런으로부터 과감하게 뛰쳐나와 선원 청규를 근간으로 한 생산교단을 형성했다. 그와 동시에 11부작 11불식이라는 슬로건을 드높이 내걸었다. 선원 청규에 의한 생산교단 구축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법례를 찾기 어려운 종교개혁이었다. 이 종교개혁은 철저한 중국인의 종교로서의 선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도의 종교적 아류로서의 선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선종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요 새로운 선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비로소 종교와 생활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유교, 선교, 도교를 총망라하여 생활의 종교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선종의 새로운 성립과 탄생을 주도한 마조도일과 석두희천은 조계해능의 제자인 남학해양과 청원행사의 후예들이다. 남학해양이나 청원행사는 해능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조계의 맥락을 이었다. 신수계의 북종이나 신해계의 남종은 강호에 있지 않고 장안이나 낙양에 있었지만 마조와 희천의 선불교는 제도 불교가 아닌 전사 불교를 지향하며 강호에 널리 퍼져 있었다. 강호라는 유명한 말은 마조의 강서와 희천의 호남을 지칭하는 말이다. 마조는 선종의 전등 법계로 볼 때 6조 해능의 제3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마조는 처음부터 해능의 후예들과 색다른 일가의 선문을 여는 개창자로 일어섰다. 마조는 한주 사람으로 속성은 마씨, 드러난 형상이 중후하여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었다고 한다. 선종의 대선사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면모를 전하고자 이런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평생 그의 속성인 마씨로서 마조라고 불렀다. 이것은 마조로부터 시작되는 조사선의 새로운 조로 추앙되는 사실의 반영이다. 마조는 자주의 처적에게 삭발하고 유주 원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행각 중에 형학에서 해양선사가 육조해능의 정법을 이은 대선지식임을 알고 그를 찾아 참문하여 한마디의 교시에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되었다. 마조는 천보 원년에 건양의 불정령에 도량을 개창하고 개당 설법했다. 마조의 나이 34세 때이다. 이듬해인 천보 2년에 임천으로 옮겨 750년까지 그곳에 주석했다. 임천은 강서성 임천현으로 마조의 수제자 서당지장이 이때 마조를 참문했다. 마조는 다시 남강의 공공산으로 옮겼다. 대력 연간에 마조는 다시 강서의 홍주 개원사로 옮겨 주석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그는 홍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법하게 되었다. 그가 널리 선양한 선법을 조계 정통의 홍주종 혹은 홍주선이라 불렀고 홍주선의 조를 마조라고 존칭하였다. 그때 사방의 운수납자들이 그의 문화에 운집했다. 강서의 마조와 호남의 석두 문화의 용상대덕을 합해 강호 재현이라 불렀다.
마조와 속도를 참배하지 않는 납자는 없었다. 마조의 입실 제자는 139인이었다. 친승 제자가 88인, 현도가 10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선종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화 방편이 수승했던 선의 대종장이며 위대한 교육자였다. 마조의 문화에는 서당지장, 백장해해, 남전보원, 대주해해, 흥선유관, 장경해해, 대매법상, 석공해장, 분양무업, 방홍거사 등 기라성 같은 선장들이 망라되어 있다. 제전제자로는 위산영우, 황벽희운, 조주종심 등이 있다. 마조의 문화에서 선종 5가 가운데 위양종, 임재종 두 파가 분등되어 조사선 불교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해능 사후 하택종에서 장악했던 남종의 주도권이 홍주종으로 넘어와 하택과 홍주가 양립했다. 그러다가 하택종이 쇠락하자 홍주종과 석두종의 천하로 변했다. 해능으로부터 태동된 조사선이 마조의 홍주종에 이르러 만개하게 된 것이다. 마조도일은 중국 선종의 핵심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그의 언행은 마조도일 선사어록, 마조도일 선사 강록으로 편집되었다. 마조 선사의 선법은 조사선의 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주요 사상으로는 즉심시불, 도불용수, 평상심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조에 의해 처음으로 설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선종 초기 해가와 도신의 설법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설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즉심즉불의 사상은 해능 남종선의 핵심 법문이기도 하다. 홍주선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즉심시불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마조에게 묻기를 왜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자 애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 애기가 울음을 그친 후에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두 종류를 제외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묻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고 있다. 마조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깨우치기 위해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마조가 즉심즉불을 강조한 이후 사람들은 또한 즉심즉불이라는 말에 집착하여 수행하지 않게 되자 지혜의 방편을 부수기 위해 이번에는 비심비불이라고 설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비심비불은 즉심즉불에 대응하여 제기한 일종의 부정어인 셈이다. 그 뜻을 음미해 보면 주체의 인식활동은 인식주체와 주체가 인식한 바의 객관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즉 인식활동은 인식주체인 육근에 있는 것도 아니요 객관 대상인 육진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둘이 합쳐지는 육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합쳐지는 육식에 없는 것도 아니니 인식은 세계의 인식이요 세계는 인식의 세계일 뿐이다. 따라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어서 마음이라 해도 틀리고 부처라 해도 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생의 병에 따라 세우는 대치방편에 집착하지 않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처라는 직연은 내외, 생멸 등의 두 가지 법인 변견의 치우침이 아니고 불이 중도의 법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음이 부처라고 해도 틀리고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 마음도 부처도 본래 공한 것인데 어디에 이고 아니고가 있겠는가. 일체가 다 공이지만 그 공 또한 공을 지키지 않고 색으로 나타나니 색이 그대로 공이요 공 또한 그대로 색이니 이를 일러 즉색 즉공의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선이 세운 종지이다. 마조 도일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성품이 곧 마음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조사는 성품이 곧 마음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즉성 즉심의 사상이 발전되어 즉심 즉불이 되고 즉인 즉불로 전개된다.
마조의 즉심즉불의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주장한 선사가 임재이다. 조사선의 탁월함은 사람이 부처라는 관점을 생활 속에 영입함에 있다. 말로만 사람이 부처라고 언급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부처로 공경하지 못했다면 조사선의 사람이 부처라는 관점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마조의 스승간을 언급할 때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평상심이 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평상심이 도라는 표현은 대중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장소를 달리한 자리에 도가 있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나타낸 표현이다. 치열하고 부지런한 삶의 현장에 도가 존재한다면 평소에 갖추고 있는 마음을 고결하게 정화해야 한다. 평소에 품고 있는 마음이 생활 속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도라고 언급한 것이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도 역시 생활선을 강조한 말이다. 두두물물이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삶을 전개해 나가는 현장이 불성의 도량이라면 특별한 도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삶의 현장이 곧 도량이기 때문에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종밀은 마조의 선을 가리켜 총류시도라고 언급했다. 도가 곧 마음이니 마음으로서 마음을 닦지 못한다고도 했다. 악도 또한 마음이니 마음으로서 마음을 끊지 못한다고 했다.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수행이요 마음에 맡겨 자제함이 해탈이라고 주장했다. 경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이 도라는 지적은 마조의 즉심시불, 비심비불에 함장된 중도불성의 절대적 긍정이다. 마음을 일으켜 나타나는 탐진 번뇌와 모든 행위가 불성의 작용인 동시에 도라는 것이다. 총류시도라는 언급의 근원은 열애장 자성 청정설 가운데 있다. 청정한 자성은 체와 용의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항사의 작용에서 보면 모든 경계에서 부딪히는 일체 총류가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것이다. 체용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실 아닌 것이 없다. 일체를 진실로 보는 마조의 관점은 사람의 일거일동, 일언, 일행으로부터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게 한다. 이문자제할 줄 아는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작용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감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조는 작용위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성제 작용에 대한 홍두선의 사상적 연원은 전등록 권 3의 바라제가 왕울리의 설한 개송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에 있습니다. 무슨 작용입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고 입에 있으면 말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발에 있으면 달리고 드러내면 세계에 가득하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들어가고 깨달으면 불성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정혼이라 부릅니다. 성품은 작용에 있다고 한 말의 뜻은 수행자는 현실의 구체적 생활 가운데서 생명의 활발한 창발성을 나타내라는 엄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 불성을 깨우치되 자기 생명의 밖을 향하여 구하지 않으며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견문각지가 불성의 전체적인 작용에 의지해서 나타남이라는 뜻이다. 홍주선은 성제작용의 근거에서 총류시도 혹은 일체 개진설을 전개한다. 진리는 평소에 옮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실현할 뿐 추호도 조작하고 치양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일체가 도 아님이 없으므로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마조는 이렇게 주장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심에 의한 조작 취향이 바로 오염이다. 이와 같은 도를 깨달으려면 평상심이 도다라고 주장하게 된다. 마조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므로써 모든 범인들은 평소에 도를 닦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스승한 도의 경지를 언급한다. 마조는 닦아서 이루는 것은 성문법이요 닦지 않는 것은 우인이라고 주장한다. 비로소 마조는 닦되 닦지 않고 닦지 않되 닦는 불의 중도행을 스승의 원리로 확립했다. 종밀은 마조계의 선종을 홍주종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지명에서 기인된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중앙불교라는 견지에서 볼 때 마조계는 전사불교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조계를 냉혹하게 비판해서 붙여진 편칭임을 알 수 있다. 종밀은 선문사자 승습도에서 마조계의 홍주종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홍주종의 법계는 육조 해능의 방출이다. 한 선사가 있었으니 그의 성은 마, 이름은 도일이다. 검남 김하상의 제자이다. 높은 뜻을 세워 제방을 주유하다가 남학에 이르러 해양 선사를 만나 종교를 논의했지만 해양에 미치지 못했다. 전이부법은 조계를 적사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 회심하여 해양의 법을 품승했다. 처주, 홍주에 머물며 성이나 산을 가리지 않고 법문을 열어 도류를 이끌었다. 홍주 개원사에서 해양의 언지를 홍전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홍주종이라고 불렀다. 해양은 조계 문화의 방출의 파도로서 조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수천에 달한다. 하택의 동학이다.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을 뿐 개당하여 법을 펴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조 하상은 크게 그의 교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원천을 이루었다. 홍주종에 대한 종밀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밀은 마조계의 홍주종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종밀은 신해계의 하택종을 조계 해능의 정계로 하고 마조계의 홍주종은 방계로 배척했다. 하택종의 제5대라고 자임하는 종밀은 강호의 신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하택종이 보리 닮은 남종 및 조계 해능의 정통인 사실을 천명하고자 편집된 선종 강론이 선문사자 승습도라고 보면 적당하다. 마조는 선종의 전등법계로 볼 때 육조 해능의 제3세에 해당되지만 사승인 해양과 달리 실제에 있어서 마조는 일가의 선문 홍주종을 세운 창시자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건흥덕은 성문도의 선사탑비에서 마조의 인품을 종밀히 쓴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적고 있다. 대사의 휘는 도일, 선조 대대로 덕양에서 살았다. 태어날 시에 마상이 있었으며 유년기에도 어린아이 같지 않고 늠름하고 사려가 깊었다. 혀는 광장하여 코를 덮었으며 발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덕상의 법기야말로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다. 송고승전의 마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석도일, 성은 마씨, 한주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자처럼 보고 소처럼 걸었다. 혀는 코를 덮었으며 발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육군, 육지는 비록 법체와 같다고 하지만 상모는 환영과 다르다. 범부의 경계에 있다고 하지만 근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쳤다.